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킨더가든 1학년 때, 그러니까 시니어 킨더가든 때 캐나다를 왔는데 그 당시 아이가 어렸고 저희 가정이 넉넉지 않아서 항상 뭘 사주지는 못했는데 아이는 늘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스토어에 가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이가 사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사고 싶다는 말은 안 하고 그 물건을 한번 잡다가 내 얼굴 보고 놓고, 잡으려고 들다가 내 얼굴 보고 놓고 이러더라고요. 그 얘가 왜 이런가? 그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계속해서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봐라. 아빠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장난감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아빠가 사줄까? 사실 솔직히 사줄까 보다는 사줄 능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잡고는 싶은데 아빠가 능력이 안 될까봐 못 잡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불 정도는 있는데, 그죠? 그 1불 정도도 없을까봐 아이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를 이렇게 모르나. 여기 건 다 사줄 수는 없지만 원하는 건 다 사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는지, 기도가 마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점검되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생명과도 같은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그 귀한 내용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공적 예배에서 드려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서 드려지는 공기도, 대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라든가 혹은 경건 생활에 관계된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요. 오늘은 이 공예배 석상에서 드려지는 공기도, 공적 기도의 의미와 내용들,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기도에 임해야 되며 또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그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적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기록되어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합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이 공적 예배에 사용된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공적 기도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처럼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나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공적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그 기도에 준비하고 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솔로몬은 기도에 앞서
자기 기도를 듣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을 보시게 되면 22절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초입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쏟기 전에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맺으시고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 기도는 회중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회중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회중들의 생각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둘 다가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와는 달리 회중 기도는, 대표 기도는 그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회중들의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는 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청중들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쪽 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9절에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간절한 마음을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아들이 저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망설이지 않았겠죠. 망설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사달라고 요구했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르고 졸랐다면 반드시 주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얻었겠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무지하게 되면
혹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오해에 섞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내가 앞으로 할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약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깔고 7가지의 기도 내용으로 자신의 기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31절부터 53절에 관계된 이 내용이 7가지의 주제로 분리가 되는데, 첫째는 31절에 3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맹세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33절 34절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35절 36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과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7절부터 4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땅의 기근과 어려움, 환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41절에서 43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46절에서 53절에서는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7가지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솔로몬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 7가지 내용은 그 구체적인 사안들의 중요성을 다루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언약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고 언약 공동체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종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 7가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 그리고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의미로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하여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언약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의 기능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이 머무는 그러한 장소를 뛰어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의 주제를 나열하는 솔로몬은 이 기도들이 성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먼저 31절을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오면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성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3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다시 수의 성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전히 성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어떤 간구를 하거든. 4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이 공적 기도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든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고 있든 교회가 아니죠. 성전을 향하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그 성전의 기능 자체가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구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 예배하는 모습도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하고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고 성전에 대한 기능을 분명히 선포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가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후에 그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놓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지켜나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언약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지속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내용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내용입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아야만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서를 조금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말하고 명령하는 이 규례법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언약으로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절수를 따져보면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심판을 함께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예배의 기도가 2번이었습니다. 설교 전에 드려지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대표 기도가 있었고 설교 후에 이루어지는 회중들을 위한 회중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짬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대표 기도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한번 하기 시작하시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셔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제가 길게는 15분까지 하시는 분을 보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15분은 좀 길지요. 구구절절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놈들입니다. 이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이면 끝나네. 또 가서 또 죽어마땅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로 짬뽕이 돼서 지금은 죄 고백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석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파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닫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공적 대표 기도자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예배는 이러한 내용을 십계명을 강론하고 십계명을 읽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는 그걸 감당하고 있고 그 십계명 이후에 바로 죄의 고백에 관한 대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죄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죄 사함에 관한 선포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죄 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설교 전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려지는 이 회중 기도에서는 우리가 흔히 감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회중들의 요구사항,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영역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회중 기도가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기도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지금 솔로몬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감당하는 이야기는 대표자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로서 기도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대표자 기도 시간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제가 저 혼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의아해스러우실 겁니다. 대표 기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대표 기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 어려움들로, 혹은 환경적인 어려움들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인정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회중들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를 감당하는 사람은 그러한 막 중차대한 자리에 자기가 있음을 알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의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면밀히 관심을 쏟으셔야 됩니다. 자기 기도가 오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쏟으셔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지요. 그냥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만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 맡으신 분들은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두고 저 가정이, 저 개인이, 저 구역이 무슨 어려움에 쓰여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쏟으셔야만 합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한 번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진행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회중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다음 주에 기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대표 기도자로서 청중들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대표 기도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즉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국가적인 사안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38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개인적으로 그것이 인식되든 아니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인식이 되든 둘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기도가 마쳐지고 이런 행위로 포함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문제가 죄였는데 죄가 사함이 되어지고 죄가 해결되니 하나님이 내리셨던 언약적 진노에서 언약적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처럼 언약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언약적 심판에서 언약적 축복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 기도자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이런 내용은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절에 보세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그 지친 몸, 죄악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고,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되죠. 더 힘이 나셔야 되고. 제가 설교를 잘 못했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축도가 끝나고 나갈 때는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있게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주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찌들고 힘들고 괴롭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죄의 고백과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져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어진 길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동일한 말로 간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캐나다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좋은 사람이 뽑히도록 선거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람이 뽑히니까 아이들 교육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성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무려 7개의 성이 있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것이 버젓이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한 여자가 잘못 뽑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단순히 디모데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요구입니다. 여기 쓰고 있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은 디모데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교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생활을 할 때에도 더더욱 좋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지켜나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께 나아가는 대표 기도가 늘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특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언약적 심판이 언약적 축복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들을 누려가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